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7절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과 우리 주님께서 대화를 맞춰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님께서 그 여인과 서로 대화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죠? 왜 이상히 여겼다고요? 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안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유대인과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왜 대화를 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그 여인에게 구하셨습니까? 어찌 그와 함께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을 못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자, 그리심산 산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리심산. 네, 그래요.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이죠. 우리 조상들이 누구예요? 물론 사마리아인들의 조상도 여러분 그 가장 윗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리고 남유다의 유대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죠? 조상은 같지만은 그 후대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바람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 나눠져서 살게 됐어요.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망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다녀도 우상숭배하고 제사 드리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했잖아. 그죠? 절대 다른 신 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겼느냐?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중에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말거든요. 왜 섬겼냐면 복 준다니까. 소위 말해서 물질 복만 받으면 어느 신이 다 섬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야. 그만큼 여러분 마귀도 물질을 이용하는 거야. 농사 잘 되게 할 거다. 자식들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비 많이 내려가지고 추수복식 많게 해줄 것이다.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 말만 하면은 다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아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요사이 많이 말하죠. 갈라치기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놓으려고.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상들은 깎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이거든. 그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 그죠? 그러나 우상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금덩어리, 쇳덩어리, 나무덩어리만 막 깎아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인갑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면은 비도 내리고 곡식도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지는 새끼들도 새끼 잘 낳고 번성하게 되고 우리도 복 받은갑다 하고 쏙 받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잘 되나 보네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복에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영생도 얻고 여러분 진정한 보장을 받는 거지. 진짜 신도 아닌 거짓 신에게 우리가 속으면은 누가 누리 영혼을 누가 책임져 주겠냐고. 고작이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 마귀가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줄 수도 왜 없겠어요? 있겠지. 그래서 부적도 붙여놓고 굿도 하고 그러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 여러분 조건을 걸어요. 내가 세상 복 줄 수 있다. 그러나 네 영혼은 절대 예수님께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너는 영생을 얻지 못해야 된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복 쫓아가다가 자기 영혼 잃어버린다고. 세상 복 따라가다가 자기 자식들 영혼 잃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근데 세상 복이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세상으로 잘 될 수 있고 기업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리고 한 세상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부자로 살았다고 하잖아.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누가 잘 됐어? 죽은 후에 나사로는 낙원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음부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말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고통받는 곳에 내 세상에 내 형제 다섯도 오지 않게 달라고 막 부르짖고 난리잖아.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 안 돼요. 잘못된 선택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집안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주님을 따라가리라. 아멘. 네, 내 주님을 따라가리라. 우리 주님 따라가면 우리 주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인내하지도 못하고 오래 참지를 못해. 오래 참아서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오래 참아 기다렸다고 했어요. 오래 참아. 아니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낼 때에 그 나이 75세에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아마 성격이 급했으면 바로 다 명년에 애기 낳았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25년을 기다리게 하잖아. 25년을 장장. 세월도 그렇게 많이 보내게 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과 역사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네. 하나님은 25년을 장장 기다리게 하셨어. 그리고 자식을 둘, 셋 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주셨어. 약속의 우사로. 이삭 하나 주셨잖아. 그죠? 당신은 피임대도도 없고 애를 막 쑥쑥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자식 안 주셔. 딱 하나 주셨어. 이스마엘은 서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우사는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어지길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때가 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시잖아. 때가 참에. 아멘. 네,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여인의 조상들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된 이 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그 옛 성전터가 있어요. 성전터가.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터가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렸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예발산이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우물터는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의 말은 여기서 당신들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데 바로 남쪽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 이 성인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었던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당신들의 말은 이 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자이다 이 말이야. 그죠? 남유다 백성들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지. 솔로몬이 성전도 거기 건축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곳이 거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북쪽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그들의 생각인 거야. 그렇게 여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자기 조상이잖아요.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이삭을 여기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왔어 하나님께. 남쪽 유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예배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생각이 달라버렸어. 물론 여러분 그리심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아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잘못 전해오죠 내려온 거야.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모리아산에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리심산이 아니라 모리아산. 창세기 찾아봅시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좀 믿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엉뚱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보세요. 22장. 2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모리아 땅이라고 하죠. 그리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우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 이 말입니다. 제사를 드려 왔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전을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성껏 제물을 잡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산을 말씀하고 있었지 사마리아산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이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즉 이 그리심산에서 성전 세우고 예배드려 왔다, 제사 드려 왔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은 남유다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남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 남유다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맞지. 하나님은 모리아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야.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버린 가운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은 안 받으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살펴보고 말씀에 근거되지 않은 신앙은 벗어나버리는 거야. 이단 사이비도 문제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성만 기울이면 된다. 아니에요. 정성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맞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 정성만 기울인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건 아니야. 헌금만 많이 드린다고 받은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말씀 안 돼! 우리는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그리심산, 축복이 선포되어진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벗어났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전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자기 나름대로 세워놓고 하나님께 제사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여인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구약에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이고 제사 드렸던 곳이고 또 포로그 이후에도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었고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남쪽 유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예배할 때가 온다.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찼다고 했잖아. 때가. 그죠? 여기도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일까요? 아버지께 그동안에는 제사 드려왔어요. 그죠? 짐승 잡아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 곡식가루로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제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예배가 드려진다 이거야.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신 후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다 이거야. 정말로 왔잖아요. 주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물론 기도하고 그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제사가 끝나고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구약에는 5가지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거든요. 죄를 속함받는 속죄제, 또 속건제, 또 희생의 번죄,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있었어요. 소제. 곡식가루로 드리는 소제.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 2번씩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리고 절기 때는 또 계속 제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 구약시대에는 이 제물의 피가 강을 이루었어요. 얼마나 짐승들이 많이 잡혀서 죽었든지. 그런데 그 짐승들이 말하는 말은, 죽음을 말하는 말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일 것이다. 언제부터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물도 있었지만 그 제사 제물이 말하는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적으로 희생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때가 온 거야. 아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남쪽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되어져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대속의 은혜가 기념되어지지 않고 그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예배가 되지가 않는 거야. 아셨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 신령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반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 주셨잖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담력을 얻는다고 했잖아. 그러므로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냥 목사님이 단에 서가지고 근엄하게 말 잘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아, 저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수가 많고 아주 반주가 뛰어나더라. 음향 시스템이 최고더라.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졌던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치장이야, 거치장. 속 알맹이는 뭐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잖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면 드려진다면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네. 이단 사이비 또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모여요. 이단들도. 사이비적들도.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냐 이거야. 안 받으신다고. 그 다른 영이 역사하는 현장 아니에요. 그죠? 예수는 또 전파되지 않은 곳인데, 그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뭘로 분별하느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야. 네. 거물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휘황찬란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물론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말씀에 기반이 된 예배라면 받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도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영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이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그 신산에서 그들이 성전 짓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말이 아니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지금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예배 의식과 행사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말씀에 분명한 기반에 서서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려야 줄 있습니다. 예. 말씀이 빠져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 예. 말씀으로 찬양 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아멘. 성령님도 여러분 말씀에 기반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당신이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에서 성령이 벗어나서 활동하지 않으신다고. 아시겠습니까? 말씀에서 없는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야.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살면 돼. 말씀한 대로 예배드리면 돼. 말씀한 대로 우리는 찬양하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 여러분 스크립처송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노래해야 돼. 말씀을 노래해야 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했잖아. 시는 뭐예요? 시편을 노래한다 이거야. 찬미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도 말씀 구조를 통해서 찬양해야 돼. 기도도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돼. 미사 여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야. 아셨죠? 말씀. 여러분도 항상 이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왔다 지금까지. 너희가 사마리아에 있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다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말이야. 남쪽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이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 온전하지, 완전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그래도 알고 예배드린 자들. 왜? 예배드리는 장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성소를 말씀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산당 짓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명절이 되면 다 어디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였잖아. 예루살렘이 뭐니까 근처에다가 우리 하나 조그마한 성전 하나 짓세, 부속 성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다 예배드리세. 그러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모두 다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셨던 그 예루살렘 모리아 언덕 그 성전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죠?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오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예배드렸다 이거야. 남쪽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그리고 남쪽 유다인은 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 유다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류를 이루고 살았어요. 물론 이 여로보암 왕 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레위족을 비롯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주류를 이루었던 종족이 바로 유다인들이죠. 그래서 유태인이라는 말이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유다인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북이스라엘에 10패가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신앙이 흐려져 버렸어. 그리고 우상 숭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먼저 망했어.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 누구 지파로 오셨어요?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들이 유대인이 된 거야.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도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태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넓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버렸다니까요.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되버렸 사마리아 백성이 되버렸죠. 왜? 이방인과 섞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유다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예언해 주셨었어. 유다의 자손으로. 왜냐하면 큰아들인 루벤도 장자의 직분을 감당치 못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다가 아버지 야곱한테 책망 들었고 유다는 요셉과 더불어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에게는 리더십의 축복이 임했고 지도력의 축복이 임하고 왕족들이 유다를 통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남왕국의 왕들이 다 유다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죠? 다윗이 유다 지파란 말이야. 그리고 이 요셉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주를 이루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고.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요셉한테 넘어갔다고. 그런데 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말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슬퍼했죠. 그러니까 축복을 받았다고 다가 아니야. 우리로 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끝까지 주님 바르게 섬겨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그 축복이 유지가 되는 거지.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 섬기고 나가봐. 그러면 거둬지는 거야.
누리라고 주신 축복도 못 챙긴다니까. 다 잃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요.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나와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떠나간 이들. 그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한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니까.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춰놔서 온 지구상을 주님이 살피신다고 5대한 6대주를 이 80억의 인생들을 주님이 살펴보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잖아.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 참된 자들이 되는 거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온다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못 드렸어. 성령이 성도들 개개인 안에도 계시지도 않았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그죠? 구약 성도들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성령 안에서 엔 퓨니마티 말씀 안에서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만 달아났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시는 건 아니야. 사람들만 많이 모아놨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이 누구라고요?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잖아. 이 성령의 역사로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진리는 뭐라고요? 진리는 참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것은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도 받으실 수 없는 종교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종교의식 많이 했다고.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 그리스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또 이런 종교단체들이 이 향도 피워가면서 종교의식을 행해요. 예배드린다고. 종교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 아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 시끌벅적하게 예배드리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조용하게 묵상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건가요? 묵상이든 시끌벅적한 예배든 그거는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고 중심에는 영과 진리라는 거야. 중심에는. 조용하게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통속으로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할렐루야. 침묵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 아니야. 그러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반드시 들어져야 돼.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확고하게 세워진 가운데 들어져야 돼.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자꾸 배제하려고 해요. 뜨겁기만 하고 감정적인 반응이 있고 뭔가 막 뜨겁고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걸 막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은혜도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이 점검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신 것만은 아니거든. 또 막 뒤로 넘어졌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지.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어도 내가 성령 안에서 진정한 마음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셨죠?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가 드렸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벨이 자라서 가인은 농사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예배했고 제사했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사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양치는 자로서 제물을 잡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 받지 않으셨어요. 그 곡식더미가 거름더미가 됐다니까. 하나님 안 받아버리시니까. 그러나 아벨이 잡아서 드렸던 양의 피를 흘려서 잡았다 드렸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 아멘. 그러니까 연설은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지 않았다는 것은 불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것은 불을 내려 하나님께서 제물을 태우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아니하신 제사가 있다.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죠? 그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드렸죠. 누구한테 예배드렸나? 하나님께 예배드렸지.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고.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가인은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리지 않았다느니, 정성이 없었고 하찮은 곡식더미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이렇게 또 추정하는 분도 있고. 아벨의 제사는 그럼 왜 받으셨냐? 아벨은 그냥 양식이니까 자기가 드릴 게 없으니까 양 잡아가지고 드린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답이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예배는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려져야 돼.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는 거 아니라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아멘. 금식한다고 하나님이 그 금식을 다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딱 기반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4절이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에, 또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가, 또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아벨의 제사처럼 드려져야 돼. 가인도 저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드릴 때 떨어지다 만 거, 이삭 같은 거 주워가지고, 주엄 주워가지고, 좋은 거는 자기가 튀어가지고 음식에 먹으려고 하고, 안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나달도 몇 개 없는 거, 겉으로만 풍성해 보이는 거, 그것만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나오지 않아요. 가인도 좋은 걸로 드렸을 거야, 아마. 그래야 안 그래요? 가인이 여러분, 헐무리한 거, 먹지도 못할 거 그냥 곡식 몇 개 달렸다 말든 하는 거, 그거 묶어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고 뒤숭숭한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도 답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그러면 뭘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럼 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내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때 뭐를 알았냐면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짐승 잡아가지고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죠? 그 짐승이 뭐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양인지 염소인지 호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가죽을 여러분 입히려면 그 가죽을 벗기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피가 묻었겠어요. 그죠? 짐승 가죽이 그냥 벗겨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셨다고. 그럴 때 아담과 하와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아멘. 네.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알고 아들들에게도 반드시 그걸 전했으면 틀림없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까먹지 못하도록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죄를 범하면.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아들들에게 반드시 했을 거야. 해주면서 교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특별히 네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는데 짐승이 죽지 않았겠냐. 재물이 되었던 것이다.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다. 짐승이 우리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 그걸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걸 가르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재물 잡으라고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물, 속건제물도 또 화목제물도 번제물도 다 짐승 잡으라고 하잖아. 그죠? 그냥 하나님께 못 나간다. 죄에 대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짐승들을 잡고 올 때에 자기가 자기의 모든 죄악을 짐승들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잖아요. 그죠? 가죽을 벗겨내고 피를 쏟게 하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뜨고 토막을 내가지고 번제단에다가 불태우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뭘 느꼈겠어요? 두려움을 느낄 거 아니야. 죄는 이렇게 무섭구나. 죄인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뭘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냐면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돼 있죠. 믿음으로.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거야. 그리고 아벨은 그걸 믿고 제물을 잡은 거야. 근데 가인은 그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야. 다시 말해서 가인은 내가 죄인 된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짐승을 잡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거야. 내가 정성껏 수고한 거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정성껏 수고한 걸 드린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야. 죄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이제 여러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도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듣지 않습니다. 나 고통스럽다고 소리만 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내 지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짐승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잖아. 속죄제물 되어주시고 속건제물, 번제물,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감사제물 되어주셨잖아.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주는 화목제물 되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께. 그 기도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종교의식일 뿐이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말해서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 그 받으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소리만 크다고 하나님 기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음에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죄인이 간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안 받아요. 죄부터 용서받아야지. 아멘. 옛날에 열도시 목님께서 제가 철야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이제 2부 시간이 돼요. 이제 본 예배가 마치면 12시간 넘어서 마치는데 1시 정도 마쳐요. 그럼 잠깐 쉬는 시간 주면서 이제 제목기도 들어가요. 제목기도 인도하는 분은 반드시 먼저 회개부터 시켰어요. 우리가 막 부르짖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말씀 반드시 여러 번 말씀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죄가 지금 갈라놓았는데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해야지 여러분 중보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지. 회개는 안 하고 막 부르짖고 막 소리만 친다고 난리밥송만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죄인의 기도 하나님 안 들어요. 아멘. 아벨은 여러분 그럼 어떤 예를 들었느냐?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바라봤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야. 아벨이 잡은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하는 거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됐는데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에게도 여인의 후손이 오게 돼서 구속을 할 거다. 아멘. 이게 말씀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어진다고요. 근데 가인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내가 정성만 드리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것이고 내가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건 둘째 일이고 죄부터 용서받으라 이거야. 아멘. 죄인의 기도, 죄인의 죄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죄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아쉬운 게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여러분 그 제사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처럼 아쉬운 분이 아니라고. 죄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된다 이거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뭘 놓고 기도냐? 우리가 회개기도 많이 하는 사람께 나가야 돼. 회개기도. 회개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죄인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의 정성된 재물만 가지면 하나님 받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나갔어요. 그 아버지가 아담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재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그리고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가르쳤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럴 필요 없다. 이게 가인의 재단인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가인의 재단처럼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인의 재단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종교들이 다 가인의 재단이에요. 다 인간의 의로움을 내세우잖아.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겠다. 그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가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시옵소서. 그런 기도 없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 항상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재물 되어주시고 내 죄 속하신 내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요구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동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배드려야 돼.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때가 올 것이다. 주님 당시에는 아니었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시작돼요. 아직 성령님도 오시지 않으셨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역사도 이 당시까지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이제는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예. 구약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런 구절이 가끔 나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런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자녀라는 그런 명칭은 나오질 않아요. 성경의 구약에는 잘. 그러나 신약에 들어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거야. 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막 분노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친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못 부르는 거야. 그게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분개했던 거야. 왜 그렇게 부르냐 이거야. 참나마도다 이랬던 거예요. 참나마도라는 말은 신성모독적인 말이라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거야. 그게 뒤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성령을 받지 않았고 그들도 거듭나지 않은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입었냐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이렇게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니 얼마나 좋아.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근거와 방법이 나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신령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진정한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놓고 노래만 많이 부르면은 그리고 기도만 막 하면은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멘. 말씀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나. 예전의 개혁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세요. 예. 보이지 아니하실 뿐이지만 보이지 아니하실 뿐이지 살아계신 인격자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자세요. 예.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되 풍성해하는 은총의 삶을 영원히 살 겁니다. 예. 그러한 천국이 있으니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뭐라고요? 영은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는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도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 여러분 1장에 우리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시고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에서 1장 5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나니.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라. 우리의 죄성을 소멸해버리시고 할렐루야. 악의 역사들을 주님이 불태워버리시는 할렐루야.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네. 우리의 질병을 소멸해버리시고 사단의 역사를 소멸해버리시고 악의 역사를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소멸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굶어서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도 눈물도 괴로움도 질병도 죽는 일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신천신지 영원무궁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왜? 그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쪽의 유다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여러분 때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까지는요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다고 그래요. 공백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더 이상 메시아도 주님이 보내지 않으시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별일이 다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 쪽에는 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겪게 하시고자 하시면 겪어야지, 그죠? 안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줄 거예요. 하나님,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간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겪게 하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날수대로 안식년을 범한 날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대로 하나님이 계속 다 하신 거야. 딱 계수해 보니까 70년이 되더라. 내가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를 좀 고생 좀 시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땅을 안식을 해야 되겠다. 니들이 안식하지 않고 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킨 거야. 여러분 하나님 계산해요. 계산한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산 들어가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계산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되 주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십시다. 70년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냐면 남유다 백성들이 모세 율법이래로 안식일 범한 날수, 안식년 범한 날수, 희년 범한 날수 하나님 다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하셔가지고 70년이더라. 내가 70년간 너희를 좀 고생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주시니까 감사하지.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예수님 끝까지 믿지 않고 죄 가운데 간 사람들은 기한도 없다고 영원히 고통당할 거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돌이키셔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해야지.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자하신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아멘. 네, 하나님이 계산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너희가 안식일 범하지 않았느냐. 그 날수대로 내가 세우겠다. 그 너희가 안식년 범하지 않느냐. 그 해마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볼 것이다. 그리고 희년도 너희가 지키지도 않았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다. 자기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수하신 거예요. 안 믿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계수할 것도 없고 그들은 천국에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이 무거워져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보자연스럽고 뭔가 묶인 듯한 구속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그죠? 그죠? 네.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렇죠. 이 말은 맞아요. 이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아직 이 여자는 자기 앞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 있죠? 있잖아. 여기 26절에 너에게 여인아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이거야. 아멘. 성경을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메시아라는 말이 뭐예요? 메시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마시아라고 하죠. 마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구약에 예언되신 세상에 오시는 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주는 없습니다. 다른 메시아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다른 메시아들이 많이 생겨서 문제야. 제가 예전에도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케냐에도 여러분 흑인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더라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식들이 있는데 자기가 메시아래. 뭐 그 사람만 말할 거 없어. 지금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 있지도 않은 여러분 통일교회 문 아무개 씨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잖아. 죽은 메시아도 있다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이비 교주 가운데 조리석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또 이렇게 비석에다 또 세워놨더라고. 재림주가 죽어가지고 땅에 붙어 있다니까. 그런 것도 있지. 또 순천에 가면 또 자기가 또 재림주래 또 그런 또 교회 건물 지어놓고 박아무개 씨가 또 자기가 또 메시아래. 별 사람이 다 있어. 별 사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러시아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거짓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소금 안 내.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야. 네. 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둘도 없는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주,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메시아를 막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지만 다 거짓이에요. 거짓. 마귀가 막 멜림거리는 혀야 혀. 지옥에 불릴 것 같은 혀란 말이야. 사람 속이려고 하는 거. 오직 주 예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범죄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뚜렷하게 전해줘야 돼. 그리고 비스무리하게 전하면 안 돼요. 다원주의적인 그런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닌 듯한 그런 암시를 하면서 저희가 안 돼. 큰일 나요. 그런 목사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증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는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직 주 예수님만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란 말이야. 세상에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줬냐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준 자 없어요. 다 속이는 자들, 속이는 자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케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고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주시는 거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후회할 것 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후회할 거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분이야. 어떤 교주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준 자가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줬어? 누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자가 없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피를 흘리셨냐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아멘.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대화를 하시지? 우리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안 하는데 상종 안 한다는 것은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밥도 같이 안 먹는다는 거야. 밥도 같이 안 먹는다. 이방인 취급하는 거야. 원래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바울이 그걸 꾸짖었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선배 주의 종이었던 베드로를 꾸짖었어. 한참 후배 주의 종이. 여러분 군대도 여러분 하루만 일찍 들어와도 선임이야. 그죠?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여러분 한 달만 일찍 들어와도 선임 아닙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그죠? 하물며 바울은 여러분 베드로보다 3년 6개월 이상 후임이란 말이야. 그런데 바울을 향해서 면박을 했어. 베드로! 개발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를 말하거든. 개발! 당신이 말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만나러 오니까 이방인들과 밥 먹고 있다고 밥 안 먹은 것처럼 따로
따로 상을 받았다면서 그게 할 짓인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을 안 먹는 거야 원래. 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종자들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같이 안 쓴다는 말이야. 상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서로 얘기도 하기 싫다 이거야.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 같이 안 먹어요. 상종 안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밥 안 먹습니다. 아주 그들은 대단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머리에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 입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이방인하고 밥 안 먹어요. 이방인들 자기 집안 초대하지도 않아. 왜? 니들은 이방인이자 이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니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감이 얼마나 강하든지 밥도 같이 안 먹어. 얘기도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그 정도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었거든요.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할례받은 이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온다는 말 듣고 괜히 멋쩍어가지고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따라와서 혼자 밥 먹고 있어. 바울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냐 이거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아멘. 응?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바울이 면박 주는 바람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게 나와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에 성경에 보면 그게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할례받은 신자에 대해서. 자, 베드로를 선배 사도를 후배 사도인 한참 후배 사도인 바울이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2장 11절인가요? 보십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했다는 것은 얼굴 바라보고 책망했다는 거야. 대놓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하거든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이었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줍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 말하잖아요. 그죠?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야. 참 이런 거 안 되는데 원래 그죠? 이러는 것보다 좀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왜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면책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함께 구원받는 건데 아직도 그 유대인의 그 틀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온다니까 바로 또 떠나가 있다고? 그런 거야.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심장이 강해야지 이렇게 하지 심장 강하지 못하는 얘기야. 그죠? 어떻게 대성부한테 이렇게 말해. 그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베드로 사도 왜 그랬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다 같이 구원받는 건데 같이 밥 먹어도 되잖아. 그게 살짝 얘기하면 될 텐데 면박을 해.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방인을 그렇게 대하냐고. 이방인 형제들도 우리 형제들 아니냐고. 갈라디아 우리 형제들도 다 우리 같이 구원받는 이들 아니냐고.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간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함께 영생 얻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냐. 베드로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고넬료의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이지만 성령이 마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만 성령이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이 마시는 게 당신도 보지 않느냐. 할렐루야. 베드로가 바울이 말을 바르게 했는데 참 어려운 말이야. 베드로는 또 사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바울은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바울이 바른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 요새도 여러분 바른 말을 많이 하면 핍박이 많이 와. 분명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인데 핍박이 와. 그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본인도 힘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또 복음 안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선비일지라도 할렐루야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상당히 처신을 잘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못된 처신하면은 후배 사도들이 후배 종들이 막 말한다고 똑바로 못한다고. 요새 애들 주의 종들이 똑바로 못해가지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말 얻어먹는 목사님들 많네. 많아요. 큰 교회 목사들이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 교단에 관계없이. 처신을 잘해야지. 처신을. 물론 100% 우리가 바르게 처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봐주거든. 당신이 말이야 큰 교회 한다고 똑바로 안 하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런 말 하는 것도 쉬운 말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바울처럼 하는 이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단 말이야. 사람만 많이 놓고 건물만큼은 다냐 이거야. 똑바로 성도들 이끌라 이거야. 그럼 뭐 가슴이 손짓할 거 아닙니까? 난처하네 그럴 거 아닙니까? 말은 못하고 그죠? 난처하네. 원래 이 규모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단에 관계없이 그 목사님들은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말을 더 못해요. 왜 또 뭐 이쪽 편 들으면 또 이쪽 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이쪽 편 들으면 또 이쪽에서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버려야 돼. 맞아야 돼. 그냥 맞고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 도와주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어도 참아야 돼.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억울한 말은 아니고 베드로가 잘못했지.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한 억울한 말을 들었을지라도 장장이 참고 견디는 게 더 아름다운 거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물론 그렇지 않다는 건 변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은 또 그걸 좋게 안 보고 또 좋게 안 봐요. 또 그냥 얻어맞아야 돼. 얻어맞아야 돼. 그래서 요사이도 목사님들이 많이 얻어맞잖아. 많이 얻어맞는 거. 잘못해서 얻어맞는 것도 있고 난처한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얻어맞았어. 바울한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불러서 선배 베드로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서 얘기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우리 바울 사도는 아주 대쪽 같은 분이거든. 그런 건 못 참거든. 또 바로 그냥 싸우치거든. 무섭다고 바울 같은 사도는. 그죠? 그래서 바울도 많이 그 대쪽 같은 성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쓰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요사이 같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 방송이 바로바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버리는 시대는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즉시 찍어가지고 올려버리니까. 1분도 안 걸리잖아. 바로 찍어 올리면 막 조회수가 막 몇만, 몇십만, 몇백만까지 나가버리니까. 그러면 둘러댈 것도 없는 거야. 변명할 수도 없는 거야. 이 사람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때 내가 찍어놓은 거 봐라. 이거 딱 갖다 대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변명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말한 것 같긴 한데 오해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방송이 되버린다고. 그 정도로 세상이 이전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인생들입니다.